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부가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모아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어떤 고난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힘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위의 모든 기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긍휼히 보살펴 주시는 주님, 때마다 먹여주시며 철마다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여지없이 열매 맺고 알곡진 곡식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가끔씩 주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주님을 거절하며 서로를 불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양을 더 갖고자 욕심부리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통하며 저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희의 우둔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삶에서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성숙하고 주님께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희 때와는 다른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삶의 리듬이 깨졌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가겠지만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타인과의 부딪힘도 두려워지는 시기인데 이 시간이 길어지므로 서로 간에 회피하며 의심하는 그런 사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사 살 길과 방법을 알려주셨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삶과 이 사회가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진과 질병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아끼던 사업장을 문 닫고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실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구직하는 회사가 없어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하나 제대로 통학도 못해 초기 기초교육 습득 기간도 못 가지고 있는 1학년 학생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굽어보살피사 필요적절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위기에 빠져 있을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질병이 진정되어지며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깨닫는 좋은 시기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67년 전 황폐한 고척동의 성도들의 기도로 고척교회가 세워지며 지역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임 목사님께 영적 육체적 강건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사역 감당할 때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 말씀으로 사회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같은 능력으로 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상적인 예배로 온 성도가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아부부터 노인부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늘 만사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선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이 11절까지인데 11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으실 텐데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낡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그 찬양 녹화 영상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이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몇 킬로나 찌셨습니까? 만만치 않은 몸무게를 저도 뱃살이 많이 나왔었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다시 하면서 영적인 다이어트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찌고 또 우리 몸이 이렇게 살찌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좀 비둔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수요일부터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대예언서, 소예언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언서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통 대부분의 예언서와 비슷한 약간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독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그의 조국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오래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멸망되었듯이 이제는 유다가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망의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지만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이 올바른 뜻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죠.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같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레미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 아직도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거짓 평화, 거짓 예언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그 예언을 믿게 된 철저하게 믿은 왕과 모든 제사장과 지도자들, 지식층들, 백성들 모두 다 거짓 평화의 달콤한 약속에 속아서 국력이 쇠하는 현상을 다 보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무관심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메시지,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북방에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침공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회개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했는데 그들은 이미 세속화되었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참된 회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진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받았을 심정이 얼마나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있었을지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넌 아이도 낳지 마라. 어차피
곧 멸망할 텐데, 본인과 본인의 모든 유다 민족이 멸망할 텐데 너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그리고 바르게 전해라. 멸망할 거라고 전했더니 뺨을 맞습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감옥에도 가고 엄청난 수모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한 모든 예언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다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 또 그것을 받은 그 예언자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망한다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빠져서 혼합 종교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예 하나님 안 믿고 타 종교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믿진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은 가운데 마침내 심판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노는 우리가 소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봉사를 했고 나름 예배자다, 나름 봉사자다,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 가운데 멀어졌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계시는 사람의 부류가 나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류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최강 대국인 이집트를 동맹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신흥 강국은 그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 때문에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을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최대한 이집트에 선물을 많이 주고 유화 정책을 써가면서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의 군대를 의지했고 그 도움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하지만 나에게 배경이 되어지는 부모와 나에게 돈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믿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전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망했던, 쓰임을 받았으나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했던 사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엄청난 괴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 가운데 자기의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의 여자에 탐닉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사는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을 모아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했지만 늘 혼자서 독단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국에 드릴라의 배반으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 왜 멸망의 나락에 떨어졌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의 가장 큰 것이 삼손이 지니고 있는 그 괴력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그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활약상을 보면은 항상 블레셋을 엄청나게 골탕 먹입니다. 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엄청나죠.
수많은 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도하는 장면 딱 2장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겨우 죽을 때서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에게 늘 교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인데 삼손의 일생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돈 많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너희 가진 것을 다 남들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다 팔아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근심함에 돌아갔던 그 이유도 재물이야말로 그가 가장 의지했던 그 자신, 자기의 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을 믿죠. 내가 이만큼 자립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졌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든 간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경험이나 내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뜻이고, 나는 내 창조주시고 내 가장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싫다면 내가 교만한 거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주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잘 살던데요. 예수님 안 믿고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 믿는 척하고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도 번지르르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외형적인 삶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참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 대기업의 회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네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따라와서 10년 안에 역전될 것 같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 우리 기업이나 또 전반적인 산업, 우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1, 2차, 3차 벤더나 뭐 영향 미치는 산업이 엄청 많은데 참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잠을 못 이룬다. 근데 이걸 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늘 외롭고 같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개를 키우는데 개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개를 키우면서 자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도 늘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 하고, 가질수록 할수록 고민은 깊어지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니라 그 육신은 지쳤음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회장의 입주 가사 도우미 여사님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늘 평안한 것입니다. 내면에 깊은 고요함이 있고 늘 맑은 미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평안함과 미소가 있을까? 회장님, 저는 회장님처럼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지 않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영혼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이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회장이었지만 영혼의 문제에 절망하면서
참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았던 이 회장이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비참한 고목과 같이 딱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삶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청정하고 늘 밝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지금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떤 상태인 건지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경농법처럼 엘림의 12물샘과 70여의 종로나무처럼 막 우리나라의 산들이 막 푸르른 이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물가에 심겼어도 여전히 척박한 광야고 막 뿌리마저 황야에 노출되고 폭풍 가운데 모래 가운데 척박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겨우 뿌리 끝자락이 물가에 닿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넌 무조건 형통해야지, 무조건 잘 돼야지가 아니라 여전히 넌 그 고통 가운데, 넌 그 삶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척박한 세상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기를 안 물립니까? 아프질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다 납니다.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 하죠.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동반해서 이게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또 우리가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사스, 그리고 우리 메르스, 코로나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잠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계속되어진다면, 광야같이 척박한 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물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삶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샘 곁에 뿌리가 닿아 있는가 안 닿아 있는가. 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의 샘물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오아시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힘들지만 그 생명의 물로 인해서 힘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죽지 아니하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수경재배다, 저절로 형통하다 이런 게 아니죠. 뿌리를 뻗쳐나가는 그 나무에 끈질긴 노력이 있습니다. 물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오아시스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할 때 옆에 클릭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혼자 잘 드리다가도 좀 이렇게 딴 생각하다가 클릭을 하면 딴 것도 넘어갈 수 있는, 너무나 경건생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를 나뉘지 않고 올곧하게 한 방향이 바로 샘 근원으로, 물샘으로 뻗어야 됩니다.
한 방향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소나기 맞듯이 부흥 강사 집회 가운데, 기도원 가운데 한번 내가 기도 한번 왕창 했다, 이런 게 아닌 것이죠. 내가 꾸준한 오후 예배, 꾸준한 새벽 예배, 공예배, 개인의 묵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뿌리 내림이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뿌리 내림이죠. 묵상하는 것,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누군가에게 적용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는 모든 주님과의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척박한 유대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시대에 도태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춤했던 양육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묵직하게 시간을 정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클릭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한 번 들으면 끝까지 들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근손실이 온다 하죠. 50kg짜리 들었다가 40, 30, 팔굽혀펴기를 50개 하다가 나중엔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근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다 비만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도, 영적인 근육도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선한 힘과 기쁨이 늘 서려있는, 척박하지만 늘 그 아까 말했던 그 여사님처럼 늘 평안함과 그 미소를 잃지 않고 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레미야서 우리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문제와 영적 전투가 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명절에 혹시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가, 건강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나와 상대, 나와 어떤 문제,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도를 승화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내가 품어줄 수 있죠. 더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모든 영적 전쟁, 모든 고민과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요동합니다.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없이 우린 진실과 거짓을 말할까, 질투와 친절과 사랑과 미움과 거룩과 세속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마음도 보배와 같은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얘 마음아 너 왜 그래? 똑바로 해. 우리가 의지적으로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러운데요. 정말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좀 실망스럽지만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참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을 선하게 주님 넉넉하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척박한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규칙적인 내면의 경건 생활 가운데 초청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지만 로봇처럼 마음대로 조정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저주받을 가시떨기와 같은 삶이 아닌 늘 청정하고 결실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믿은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뜻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근육도 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발돋움하며 정말 생명수의 강 가운데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고척의 성도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새벽 예배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창립 주일 우리 고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항존직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 고척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강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5060 하프타임 강좌도 우리 10월 13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함께 동참하셔서 큰 신앙의 유익 얻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뻗어서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이 그리하여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도록 주님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삶과 또한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운데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뻗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닿아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적으로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돌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고척의 성도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믿음을 그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 마음껏 우리를 예배드릴 수 축복하여 있는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날마다 생명 양식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